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인생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질문이 아니죠.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본 그리고 정직한 우리라면은 그냥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참 축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70년대를 살아보신 분들,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24년도를 사는 여러분, 예전보다 삶이 많이 편리해졌죠. 그리고 예전보다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인권이 존중이 되고 또 표현을 우리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원하는 어떤 커리어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사실 공기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듯이 자명하게 매일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 내가 목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감격과 목자 있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전혀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능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 또한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십니까? 물론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으면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비와 같이 주시는데 저희는 땡스기빙 때 혹은 연말과 연초에 한 해를 돌아올 때에만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가 복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That's not fair to God.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충분한 감사,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 갔을 때에 어느 글라체스터라는 도시에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글라체스터에서 유력한 부자였고 그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되냐면은 우리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부자 구두쇠 그것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꼬는 말로 구두쇠라는 말을 세상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안경과 더불어서 이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더 느끼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생에 보람되게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창세기 믿음의 자손 우리 말씀에서 함께 좀 듣고자 하는 질문과 답은 하나님의 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는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저 봤을 때는 그는 지금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에 데이팅 앱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주선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비뚤어진 영적으로 좀 디스펑셔널한 가정에 있었던 야곱, 이삭, 리브가 그리고 에서는 그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로서 이제 다시는 그런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4명의 단란한 가정이 아니고 자신은 그 가정을 보지 못하고 도망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외톨이로서, 외로운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지금 골짜기를 지난 그때에 우리 야곱은 형의 위협, 살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는 그냥 그 태가 떨어져서 잔 그곳에 우연히 그 장소에서 어떻게 누가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고, 또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깨어나서 자기는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작은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그 지역이 no name, 무명인 곳이었지만 이름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베스엘,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야곱은 과연 라반의 집에 가서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4명이나 찾았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14년이 흐르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제 딸을 대학에 두고 왔습니다. 3명이 갔다가 2명이 돌아왔습니다. 1명이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18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14년은 뭐 아무것도 안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7년은 자기가 첫 번째, 우리 라반이 속여서 결혼시킨 첫 번째 딸인 레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간 그가 목축을, 외삼촌의 짐승 양과 염소, 가축을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둘째 부인 우리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4년 플러스가 지나간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2명의 첩도 얻어서 4명의 부인이 됐는데, 그리고 12명의 자녀들을 낳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그 중에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누굽니까? 요셉. 라헬을 통해서 낳았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픽업되는 곳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27절에 이렇게 라반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지로 가려고 하니까 27절에 라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실 라반은 자기가 여러 번 이 월급을 착취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있어달라고 요구할 그런 아무런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의 그 긍휼한 마음에 너가 나를 좀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은 나와 좀 있어 달라. 왜냐면은 너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다. 라반은 그 축복의 근원이 우리 야곱이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계속 속여온 라반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라반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라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야곱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라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라반이 비열한 술수를 써가지고 여러 번 월급을 빼먹었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자기가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Yes or no? Yes. 예,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외로 말라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결과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우리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 황폐한 복을 받지 못한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야곱을 대놓고 말하시죠.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했다. 우리 3절의 반대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구절로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9장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고 또 바로를 미워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면서 성경은 계속 신구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매일 변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오늘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라반이 벌써 답을 주었습니다. 라반이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 야곱을 좀 붙잡고 있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야곱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야곱은 죽었어요.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우리 창세기에는 야곱의 스토리를 읽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참된 이스라엘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그분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덩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복덩이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복덩이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 왜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그의 beloved son,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그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예전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서 복을 취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 복을 잡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우리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꼭 붙잡자, 이렇게 해보세요. 꼭 붙잡자. 예수님을 꼭 놓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야곱의 씨름 붙잡는 것도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성경의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갖고 계신 거 아시면서 제자들 우리에게, 제자들 된 1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그대로 주리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쁩니까? 내가 은행에서 ATM 머신에서 100불 나왔을 때 기쁩니까? 당연한 거죠. 언제 기쁩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200불이 나왔을 때 갑자기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기계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구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우리를 서프라이즈,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단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합니다.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필요한 게 뭔지 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 딸을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시죠? 저희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우리 엄마가 울었을까? 아빠가 울었을까? 딸은 어떤 모습일까? 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울보가 돼서 울고불고 하지 않고 어떻게 명랑하고 쾌활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울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딸은 어떻게 이렇게 명랑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뭘 믿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이겠죠. 어제는 됐으니까 오늘부터 혼자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누가 깨워줄 사람도 없는데, 잠이 많거든요. 아침에 깨워줄 사람도 없고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런드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굉장히 저희는 이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혹시 나쁜 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항상 어떻게 그 카메라를 달아야 될까, 기숙사 전체 이러한 고민까지 살짝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명랑할 수 있을까?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일까? 좀 묵상해 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보니까 깨닫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걔한테 제 크레딧 카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저는 무서운데 어떻게 앞으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나올까? 근데 딸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멀리서라도 책임지는, 나를 복주시는 우리 부모님이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in a heartbeat 바로 남가주로 또 운전해서 갈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는데 이를테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 카드를 사용하시는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이상으로 우리를 블레싱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복을 구하고 이런 삶의 필요를 구하시는 그런 축복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복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 자에게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우리 야곱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복에 어떠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은 라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야곱은 라반을 원망하거나 또 라반에게 자기의 여태까지 14년 동안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라반이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를 좀 스테이하게 할 수 있느냐,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우리 야곱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31절에 같이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잠시. 지금 야곱은 아주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그분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I don't want anything from the past,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내가 여전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양들, 이러한 염소들은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떠한 염소와 양을 달라 그런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중해에서 양과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 분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예, 복실복실하고 양털.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흰색이죠, 블랑코. 예, 흰색이 양이고, 염소는 무슨 색깔입니까? 보통 우리 염소탕을 드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 보이겠습니다. 무슨 염소를 먹죠 우리가? 흑염소. 그래서 까만색인데 우리 그것이 건강하고 보통의 정상적인 튼튼한 짐승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야기를 그 하얀 거는 양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검은색 염소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짐승을 요구합니까? 3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고 그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나는 좀 비정상적인 것, 우리 평소에서 보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을 내 것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한테 내가 부자 됐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당신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만 저한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 가운데 이러한 지혜로운 신앙의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혹은 주실 복을 챙겨서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장 다음 장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목적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을 듣는 순간 야곱은 그 옛날 베델,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14년 전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뭐로 돌아가나, 왜 돌아가라, 왜 복을 주셨나를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을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손이 야곱아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동 북 남으로 퍼져갈 것이며, 지금 영향력을 말하고 있죠.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never ever leave you,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정리할까요? 앞에는 우리 물질의 축복과 또 영향력, 리더십의 축복을 주셨고,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presence, 임재의 축복을 주셨는데, sandwich in between the two blessing, 두 가지 축복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가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컸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이제 아내가 4명이었고 자녀들이 12명이었고 또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큰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그 가족 12자녀들과 아내들이 편안하고 먹을 것이 항상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야곱,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영향력을 높여주겠다, 장막을 넓게 하겠다, 그 목적은, 축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가족, 너의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복을 준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강의 맛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처음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과연 축복의 강의 수원지가 되어서 축복의 강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야 할 축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축복의 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 저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자녀들,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나보다 큰, 너희 가족보다 큰 하나님 축복의 강물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큰 은혜를 받았죠. 선교사님께서, 쿠바 선교사님, 저는 처음 봤어요. 쿠바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선교사님 커플을 통하여 우리 땅끝 선교를 하고 계시다. 정말 아바나 국립대학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의대생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특별히 12명에게 하고 계신데, 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커플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물을 마시게 하는지 정말 우리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보니까 전 또 한 번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 장을섭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금요일 날 공항에서 오셨을 때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시차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이게 지난 수요일이었겠네요. 이제 쿠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들을 소화하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좀 피곤한 일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시차도 있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주일날 오후에 가실 때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힘을 내서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베이 지역에는 음식점들이 다 맛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맛있는 것만 우리가 모시고 가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극진하게 사랑으로 대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분을 격려하는 그 마음이 그분한테 전달되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2개월 동안 쿠바의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드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고 아멘 하시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선교사님께 드렸던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서 드릴 수 있었기에 선교사님이 큰 힘을 얻고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쿠바를 직접 가지 못하지만, 저는 가지 못하지만 쿠바를 가시는 분을 우리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강에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끝 사역을 또 2개월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그 유럽과 아프리카가 가장 가까이 보이는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지브랄타 해협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도 제가 가깝죠. 옛날 500년뿐만 아니라. 근데 500년 전에 거기에 양쪽에 이제 스페인령이었을 때 두 군데가 다 양쪽에 이 기념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Pillar of Hercules, 헤르클레스의 기둥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라틴어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에 똑같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거기에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네, no more beyond. 그 당시에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수평선을 넘어가면은 낭떠러지고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거기 가지 않는 것,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492년도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대항해를 시작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때부터 The Great Exploration, 대탐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페인의 서쪽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협을 통과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탐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서로 왕래하는 무역이 시작되는 시대를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문화와 역사가 바뀌면서 그 있었던 기둥의 앞에 첫 글자를 사람들이 지우게 됐습니다. 아까 네 플러스 울트라의 네를 빼버리고 플러스 울트라, 처음엔 no more beyond 했는데 no를 빼오니까 more beyond. 이제 그 너머에 더 많다, 우리 너머로 가자, 그러한 모토를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전에 아예 no more, more beyond라는 글귀까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의 축복의 비석에도, 여러분들의 담고 계신 그 축복의 바운더리에도 노자를 빼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No more beyond. 내가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내가 가둬두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좋은 환경, 자녀들에게 더 좋은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축복의 비석에 내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no로 그걸 지우시고 믿음으로 비우시고 more beyond. 주님, 저를 축복하신 이유가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beyond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군요. 제가 그 목적대로 쓸 수 있기를 no more beyond, more beyond. 내가 노를 지우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주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신다.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 마음속에는 이 no를 제거해 주셔서 more beyond,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한 영향을 베푸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러가도록 자신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께 surrender 다 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성가대 우리 시간에 같이